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272쪽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11절 같이 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부족한 것 썼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6절에 전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딱딱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정말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굉장히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에 이전에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 극단적으로 아세라상 목상을 깨뜨리고 그런 것들을 다 쳐 부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할 때 며느리 삼고 딸을 주고 하다 보면 그들의 종교가 같이 혼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10대 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꼭 속량하신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에 지금 마지막 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우리들의 우상이 눈으로 보이는 우상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그 가증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지금 신세대에 와서는 지금 시대에 와서는 사람을 쫓는, 그래서 은혜가 여기 있다, 은혜가 저기 있다 하고서 막 휩쓸려 다니는 거, 그것도 우상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용하대. 거긴 영이 참 맑어. 그래서 그들을 쫓는 그 무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본교에서는 잘 몰라요. 그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들도 그쪽으로 많이 새고. 그런데 그게 참 언짢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가 용하다 해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절에 이것들을 조각한 우상들까지 다 불살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나안 칠족속과의 거리를 구별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타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이유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며 자기 기업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가다 보면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대를 잇는 거란 말이에요. 몇천 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그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들이 계속적으로 존속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신분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성민다운 삶의 그 삶이 요청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고 그들 그 주상까지 깨트려라. 이거 극단적인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요청하는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세운노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6절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나를, 여러분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냐? 아니에요. 가장 적은 나라라고 그랬어요. 가장 적은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칠족속과 같이 상대도 하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지러울 정도로 혼탁한 상황이잖아요.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돼. 그는 엄마 시대 때나 그렇게 하는 거야. 나이 세대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누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가? 보잘것 자들로 보잘것 없는 자들이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강하고 부유한 자를 선택하나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세상에 천대받는 자들의 편에 서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천대받는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받을 자예요. 이 세상은 사랑받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노래들도 있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가 있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베풀 자를 세상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장로교에서는 예전에 예정론을 굉장히 많이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어떤 말까지 또 떠돌았었냐면 장로교가 예정론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순복음교에 뒤졌다고 그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참 칼빈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많이 떠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정론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내가 엄마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예정 점 찍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로 택해 주셨다는 것. 세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약을 계승할 자. 세상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그렇진 않지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막 아이콘 몇 이렇게 막 다 선발해 나가고 서울대생들 선발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세상들은 그런 썩어질 것을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택하지만 그런 자들을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선조의 믿음을 이어받아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나갈 자들을 택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어떻게 확고하게 자기 여호와 안에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확고히 심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 확고해졌다는 것.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확고하게 믿음이, 내가 시련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즐거웠고 편안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가?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그런 폭풍우가 불어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같이 심어져 있는 것, 관계가 맺어진 것.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강대국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해서 그들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혼합하지 말도록.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권적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천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오늘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후손 대대로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잘것없이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들, 그리고 사랑받을 자들,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들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민답게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는가? 또 나만 아니라 나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면서 그들을 전도하면서 그들까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전도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과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을 자, 그 계승받을 자, 그거는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함으로, 그의 생명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심어주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들여서 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예수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천대받는 그런 꼴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어느 뉴스에 보니까 버스와 택시에 1000대씩을 예수의 그 복음을 전국을 달리면서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것 쭈삣쭈삣 할 것도 없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민답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이간데 낮고 천한 저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해 주셔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성민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아버지께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의 함께 통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널리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계승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대가 날마다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민답게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